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겸해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한 동양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다니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에 속한 자들이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특별히 이 12, 13, 14장은 일곱 나팔이 빵 11장 하반부에 불려지면서 가로와 같은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아주 차트 3장이다. 어떻게 역사가 있고 어떻든 이 가로 같은 느낌처럼 여러분이 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큰 요한계시록 구조가 뭡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구조를 볼 때 그리고 사이사이에 어떤 가로들이 마지막 나팔 부분의 가로들 이런 것들처럼 이 마지막 이제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큰 가로 역할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우리 같은 이 14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4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인데 1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는가. 13장은 뭡니까? 두 짐승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들, 이 이단들, 사이비들, 온갖 세상의 권력들이 그쵸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금 괴롭히는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만약 굴쭉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어떤 위기에 오는가를 말했다면 이 14장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시대 성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거를 어떤 삶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이 열려져 있는가, 그거를 부르는데,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는 구속의 찬양을 부르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이면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먼저 우리가 항상 요한계시록 숫자는 특별하지 않으면 상징의 숫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특별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일단 신천지가 그러니까 지파를 만들어 놓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상징의 숫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뭡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죠. 내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과 같더라. 그리고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이 14만 4천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어연한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상징적인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새 노래로 구속의 찬양을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자, 이들은 뭔가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에 속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들 14만 4천 이들은 누구였는가? 그렇죠. 정절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속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며 정결함을 지키는 삶을 말하고,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이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그는 또 어떤 자일까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들, 우리 하다 보면 봉독한 본문이 오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더러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습을 참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에 떨어져요. 처음에 으쌰으쌰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가면 신앙이 이상하게 나태해지고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새벽기도 나오고요, 철회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한 20년, 30년 되면요, 은근히 슬쩍슬쩍 빠져. 특히 남자분들은 은연중에 예배를, 주일 예배만 성수하는 것을 마치 큰 자랑거리냐,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항상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에는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반드시 이 땅에 승리하고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은 어떤 말 하는가? 세 천사가 전합니다. 세 천사가 전합니다. 내가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할 자,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러 여호와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게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하더라. 또 다른 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음성이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잔에 섞인 것 없이,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도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군지 밤낮심을 얻지 못해야 하더라. 성령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리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리 수고를 그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외치는 말이에요. 자, 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자,
첫 번째 천사 날아가면서 말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전하, 모든 백성과 족속, 모든 망인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전하. 근데 그 천사가 뭡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세 천사가 또 다른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른 천사도 둘째가 뒤따르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마지막에 심판 때 큰 성, 이제 여기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다른 쪽 셋째가 뒤를 따르며 큰 음성이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영원히 족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죠. 심판이 이르렀다. 두 번째 천사는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머리나 이마나 손에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거를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또 내가 드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의 수고를 그치리니 행하리를 따름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게 얼만큼 귀한 것.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 그들은 수고를 다 주고 영원한 안식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지막 주소. 또 내가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 도와서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시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서 땅에 곡식이 다이고 거들떠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로도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어내려 하더냐. 천사를 향하여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며 큰 진노의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들이 밝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를 쌓았고 천임수단까지 퍼졌더라. 두 가지의 추수가 있어요. 알곡 추수가 있고 영원한 심판의 추수가 있고. 참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를 쓴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에 분명하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지, 마지막 짓밟힌 타락한 성도가 되면 결코 안 된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